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 본문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님들이 와서 요셉에게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하는 문제, 양면성을 다 보기 위해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창세기를 하고, 그 다음 주 11월 첫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여호수아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정복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과거 청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왜 떡만 아니고 말씀이 필요할까? 사람이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주체자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용서의 주체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용서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내 미래를 그냥 짝 찢어서 없애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현대시대에 많은 큰 이슈가 되는 병이 우울증이죠.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우울증의 여러 가지 근간, 우울증의 기초 안에 우울증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혹은 용서받지 않으려는 마음, 이 두 가지, 이게 우울증의 기본에 깔려 있어요. 용서를 극렬하게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죠. 이게 우울증 안에 들어가죠. 꽉 맥혀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이게 우울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은 부분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 그리고 감옥,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뭐 총리가 되기 전까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럼 옥에 갇혀서 뭐 해야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언젠간 한번 만나겠지.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뭐 죽일 수 없었겠어요? 만날 수 없었겠어요? 근데 그 원한을 갈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옥중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근데 옥중에서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러면 단칼에 한 번 만나면서 길 가다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길에서 죽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거기에 그 시나이 반도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왔잖아요. 중간에서 뭐 죽여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삶이 오히려 더 열려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 때문이었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은 인생의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매여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한순간에 용서해버려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단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때때로 밤에 잘 때 불쑥불쑥 잠을 깨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이 사람이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 잠도 제대로 잘 오지 않죠. 이 분노, 이 원한이 그냥 사람을 잠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오잖아요. 잠자다가도 일어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꼼빡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이 분노가 들어오면 사람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삶이에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과거가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의 걸어가는 길에 발목에 족쇄를 매게 해서 그는 인생의 꿈도 비전도 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많은 고센 땅에서 종족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때 야곱이 죽게 되죠. 야곱이 죽고 지난주까지 장사를 지낸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내려왔을 때 형들이 걱정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요셉이 효자여서 자기들을 해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비빌 언덕도 없어요. 보호해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보호해 줄 방패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서 화해를 요청하게 되죠. 자, 형들은 피비린내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죄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거든요. 그 죽음의 위기 안에서 죽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건져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인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미 죽었다고 그냥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은 과거에 다 잊었지만 형들은 절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가 몇 년이에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는데 지금 야곱이 147세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7년 세월에 그 전 세월까지 합치면 3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요셉에게 해코지한 요셉을 죽이고 했던 그 사건이 없어도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만한데도 아직도 그들이 한 걸음도 못 나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용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또 자식의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요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는 요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족장 시대가 끝나는 게 마무리하는 게 지금 이때잖아요. 야곱으로 족장 시대가 끝나요. 거기다 한 사람을 더 하면 요셉인데 요셉도 지금 거의 노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거든요. 족장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대, 이스라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넘어가는 중요한 요 과도기 시점에서 모든 문제가 청산이 돼야 돼요. 과거 문제가 청산이 안 되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 과거 청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결론이 뭐로 나왔습니까? 과거 청산이에요. 원한 관계를 푸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요.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인데 그 시점에서 과거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이제 형들에 대한 악이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을게요. 한 절씩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같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 사람이 실상 과거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사라집니까? 과거를 잊어먹는다고 사라집니까? 용서한다고 사라집니까? 그냥 용서하면 묻혀지는 거예요. 그냥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묻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내 잠재의식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안 만났으니까 뭐 용서하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용서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 하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그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들도 마찬가지로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잠재의식 속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입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요셉을 지금 막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막.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만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를 배웠습니다. 막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죄를 지었어요? 큰 악을 지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괘씸죄에 들어가서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존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용서하소서,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전하러 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냥 눈물을 툭 흘리면서 울어요. 막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요셉이 듣고는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두 사람이 봤을 때는 요셉이 펑펑 우니까 놀라가지고 다시 갔어요.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들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요셉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울더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 분위기가 됐겠어요.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쫓아간 거예요. 요셉이 쫓아가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용서한 그 마음을 그들이 몰라 주었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도망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한순간에 얼굴이 돌이켜서 죽이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의 화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런 삶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근거한데,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사죄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기억나요.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 2년 막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가 되었다, 이게 내 안에 사죄 은혜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확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내 안에서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셉은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용서가 되어야죠. 내 안에서 용서를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한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때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 계속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상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상처의 문제예요. 그렇죠? 계속 상처는 또 다른 상처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첩의 자식들이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 받죠. 상처를 받아요. 상처도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으면 커서도 그건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다른 곳으로 나가죠. 요즘 뭐 책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뭔가를 하잖아요. 젊어서는 돈을 채워서 내 공백을 채우려고 그러고, 얼굴 미모, 그래서 가꾸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으면 또 뭘로 충족시키게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나오는데, 명품으로 충족을 시킨답니다. 여성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충족되지 못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충족되지 않는 것인데, 이 상처의 문제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나와요. 형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또 채색 옷도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거가 내 인생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인생의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예요. 이 과거의 죄 문제예요. 내가 도전해야 되는데 과거 내 안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죄의식 때문에 내가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알수록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는 보이는 것이 겉사람 전부인 줄 알지만 실상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사람 아니겠어요? 내 내면의 사람이잖아요. 내 겉사람은 여러분 평범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 고통들은, 이거 속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이 속사람이 병이 들면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거나 죄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병이 들면 위기 때 물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두렵거나 피해가거나 숨게 돼 있어요.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죠. 숲에 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적인 문제 앞에 이걸 내가 힘을 다 해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못한다고 도망가. 상처가 있으면 난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폄하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것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도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왔을 때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마인드죠. 나머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라 우린 거기에 뭐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우린 그들의 밥입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이 근데 더 힘이 큽니다. 힘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힘이요. 더 큽니다.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더 힘이 큽니다. 찌라시가 힘이 더 큽니다. 진실보다는 찌라시가 더 마음에 꽂혀요. 더 잘 믿어요. 희한하죠. 진실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음모라 그리고 안 믿어요. 찌라시를 이야기하면 100%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요. 건강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막 끼니 한 끼 걱정하는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속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 다음에 범사예요. 영혼이 치료되지 못하고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왜? 영혼 치료받지 못한 영혼으로 모든 삶을 대하니까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만 상처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상처 문제가 그때서야 해결돼요. 우리는 상처 해결을 못합니다. 용서했어 그러지만은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내 마음을 다 적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내려가야 돼요. 용서가 그냥 용서하고 자시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용서되어지는 거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미움의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의식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릴 때 받은 상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10개를 받아야 되는 사랑을 10개 받아야 되는데 1개, 2개밖에 못 하면 8개가 비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충족을 시켜요? 부모님은 나이 드셨고 부모님은 뭐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야 내가 미안했다 하고 뭐 아버지 학교 갔다 온 사람처럼 말이죠. 야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무슨 전환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삶 속에서 늘 빈곤한 연약함 속에 그죠? 부족함 속에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인데다가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로 혜택을 받았겠어요. 모든 것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 또 자식의 자식들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뭘 생각합니까? 요셉이 언젠간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요셉이 봤을 때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요셉이 뭐 가슴을 열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들어오면 사랑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풍성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준 것, 가장 중요한 것, 내일은 투모로우라고 하죠. 그죠? 어저께는 yesterday라고 하죠. 오늘을 뭐라 얘기합니까? 프리센트, 선물이라고 해요. today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프리센트라고 해요. 선물이라. 오늘이 선물이에요. 내일은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뭐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땡겨올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10대 나이로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오늘밖에 우리는 없는 게, 오늘은 늘 선물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식사 2끼밖에 못 드셨거든. 오늘 주무시기 전에 1개 더 드셔야 돼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형들이 못 누려요. 언젠가는 죽이겠지.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주는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지만 죽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국은 형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요셉이 운다고 하니까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화가 많이 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셉에게 빌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50장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8절요. 시작. 사람을 2사람 보내가지고 화해를 요청했는데 요셉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울다 그러니까 놀랐어요. 형들이 다시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격식을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은 형이지 무슨 종은 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하고 다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요셉이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 바라볼 때 그렇죠. 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생명이 왔다 갔다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형들은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 문제를 직접 내려놓고 직접 화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짚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연결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안한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왜요? 우리가 문제죠. 믿지 못한 우리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상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 기도원에서 훈련 받을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때 청년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책을 가지고 매일 그 낮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원에 섬기고는 밤마다 그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데가 있어요. 저도 기도한 데가 있고 그분은 이쪽 골짜기, 저는 저쪽 골짜기. 그분은 올라가가지고 매번 기도하는데 자기가 여기 올라올 때
천 가지 회개를 하려고, 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가지 회개를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매일 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기억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막 기도하다가 기억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나 1000가지 정도면은 뭐 웬만한 정도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지은 죄가 1000가지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하면 그 다음날 가면 또 기도가 기억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모질게 말을 했을까? 왜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생생하게 살아나. 또 얼마나 믿음의 회의가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 기도해도 뭐 사죄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기억나니까. 이걸 몸부림많으셨어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몸부림이었어요. 이게 제일 인생의 큰 문제였어요. 주님은 동해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내 속에 그냥 살아있는데 뭘. 나는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데요. 내 안에 여전히 분노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에서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말이죠. 마치 봄눈이 녹듯이 믿어져요.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희어졌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봐서 평안해지는 삶.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무엇을 고백해도 그냥 용서가,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사죄했다는, 용서해 줬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용서가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뭐 오케이. 중요한 이 한 번의 변곡점을 만나야 돼요. 이 터닝 포인트 있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됩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믿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가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말이, 요셉의 속 내면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야 모든 문제가 종식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할 제목들은 이겁니다. 상처는 상처로 놓아두지 말자.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복잡단한, 내면 세계는 복잡단한, 속사람은 복잡단한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용서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모두 용서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작은 문제라도, 죄의 문제이든 악의 문제이든 미움의 문제이든 용서하지 않는 문제든지, 이 문제가 내 인생의 내일의 문제를 결정짓는, 내일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용서의 문제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함께 합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